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중국 영화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젊은 청년이 스승에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과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승의 무술을 전수받고 스승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뜻을 따라야 하고 스승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입니까?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낙심이 가득했고 좌절했고 슬퍼했습니다.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들은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서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옆에 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천사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두 제자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의 증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지만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진정한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면서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성막의 외관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성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소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안은 보이지 않고 성소의 바깥, 그 성소의 덮개만 보입니다. 덮개는 칙칙한 색이었습니다. 어떤 화려하거나 이목을 끄는 그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덮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은 그 밖에서 외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밖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화려한 기물과 그 아름다운 휘장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성소의 지붕만 덮개만 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마찬가지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2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가려진 눈과 닫힌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길을 가른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머물라고, 같이 유하자고 권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고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같이 유하자고 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증축을 마친
마친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화답했습니다.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했을 때 또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다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변화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11제자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뚫리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뚫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성령님이 역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11제자들도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그 뜻을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들음 없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축복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더하여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동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같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동거하게 되었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분과 항상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진짜 제자는 스승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죠.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그들이 받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마침내 알아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거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런 놀라운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거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같이 거할 때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여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24시간 동안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 바치는 사람으로서 전념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살아야지 스승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곳에서 지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 서십시오.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혀있던 눈과 귀를 뚫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먹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고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